있습니다. 우리 에덴 목장에서 평화가 묻어나는 이런 찬양 한번 주세요. 우리 올해 들어서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재가 사역보다 앞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함께 나와서 마음을 모으고 또 참 입술을 모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 공동체로 부르시고 주님의 성령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뜻 앞에 반응하는 주의 사람들 또 주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누가복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친히 주께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존재와 사역이라는 말은 조금 좀 말이 어렵죠. 영어로 바꾸면 being과 doing이 되겠습니다. being은 존재고 doing은 사역이죠. being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존재 자체를 말하고 doing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와 사역, being과 doing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특히 신앙생활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이 둘 사이의 균형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냥 산술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에서 존재로 흘러가면 안 되고 존재에서 일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 넘쳐서 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로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만 해도 구원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고침이 필요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3대 사역이라고 하죠. 힐링, 프리칭, 티칭. 그래서 이 세 가지 일, 이 사역으로 3년 동안 매우 바쁘셨습니다. 그리고 그 틈틈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셔서 자신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실 때에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을 사역의 계승자들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완성하는 일을 부단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자신을 일하는 존재로 사역적 존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 모든 사역이 중요한 것인데 그분의 존재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의 일, 사역은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밖으로 구현된 것이죠. 그리고 존재의 뿌리를 깊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보다 사역을 앞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학교에 보내놨더니 학교에서 그런 걸 하대요. 수행평가. 수행평가라는 게 얘가 얼마나 제대로 일을 하는가, 제대로 공부를 수행했는가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뭘 했는가를 계량화시켜서 평가해서 점수로 매기죠. 물론 뭐 저희 때보다는 좀 덜 부담스럽게 매기긴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수미양가 이렇게 매겼는데 요즘은 아주 잘함, 보통 뭐 이렇게 좀 약간 바꿔놓긴 했어요. 좀 그래도 좋더라고요, 마음이. 뭐 수우 하면 바로 비교가 되는데 잘함이니까 애들은 가져오면요, 아빠 나 잘한대. 잘하는 걸 아는 거죠. 비교가 좀 덜하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피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의 행위에 대한,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수행 능력이 떨어질 때 존재를 무시하죠. 그죠? 그 doing이 부족하다고 being까지 무시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일과 사역으로 자기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감, 그런 요구,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존재가 사역보다 앞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짧은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은 앞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다.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촉구함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대로를 쫙 닦아놓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딱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첫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대로 표현하면 무대를 다 준비한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면 이제 예수님은 무대에 딱 올라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일을 주인공이 되어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쫙 펼쳐나가기 전에 오늘 말씀해 보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특히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세례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는 건 나는 회개함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누가복음은 세례를 받으셨다는 얘기만 있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지는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딱 가보면 특히 마태복음을 딱 가보면 세례 요한이 물었어요. 아니 어찌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제가 당신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서심으로써 죄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자신이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기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자신이 죄 없는 자신이 죄인이 되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의 역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거죠. 아니 저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이어받아서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 자리에 서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취하고 그 자리에 서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특징이 하늘이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대기권이 열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못 살죠. 그때 열린 이후로 다치질 않았으니까 다쳤다는 얘기 없거든요. 여기서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에요.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으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이죠. 그곳이 지금 열렸다는 거예요. 열려서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으로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이 사건은 마치 앞으로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시는 사역이에요. 하늘을 가져와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경험하게 하고 하늘을 나눠주고 하늘을 누리도록 하는 사역인 거죠. 자, 이것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점은 아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를 하셨을까? 이상한 거 투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지를 않으시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기도를 하시냔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특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덧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은 다음에 그때서야 일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 세 일이 벌어졌어요. 세 가지 일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며 기도하시는데 첫째 하늘이 열리고 둘째 성령이 내려오고 셋째 말씀이 들렸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저 이성적 합리적 세계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라는 것은 참 쓸데없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뭔가 교제를 한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도의 세계를 알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실존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맺혀지고 하늘에 있는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되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맛보게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믿게 되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생기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3장 넘어가고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데 그때도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세요. 사역의 첫 메시지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세요. 병자를 고칠 때 성령이 임해서 고쳐요. 그분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이 들렸습니다. 자, 온통 땅의 문제로 골몰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것에 이렇게 막 코를 박고 살면요 특징이 있어요. 피곤해져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땅에 더 많이 살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보다는 적어도 2배 살았거든요. 살아보니까 이 땅의 일은 피곤해요. 그래서 계속 땅의 일 생각하면 그냥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 그런 사람들을 기도의 세계에 초청합니다. 기도해보세요. 왜? 땅의 일과는 다른 하늘의 세계가 내 땅의 세계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그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땅의 그 피곤함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리얼리스틱한 일이라는 거죠. 하늘의 세계를 좀 맛보고 싶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 성령이 나를 좀 터치해 주시길 바라요. 성령이 만져주시지 않고는 내가 소망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야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만 한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주셔야 돼요.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신앙의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이야기죠. 마틴 루터가 하루에 보통 2시간, 3시간 기도했답니다. 아침 일어나면. 근데 어떤 날은 일이 많아져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딱 보니까 오늘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린 보통 어떻게 해요? 일이 늘어난 만큼 기도를 줄이죠. 왜? 그래야 내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내 지금 시험 기간인데 기도를 줄여야지. 지금 더 많이 봐야지. 근데 이분은 일이 2배 늘어나면 기도를 그만큼 2배를 늘렸대요. 왜요? 기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일이 늘어나는 건 우리의 생각에서는 일이 늘어났으니까 내가 시간을 더 일에 많이 할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 반대예요. 내가 일이 늘어나면 나는 연약한데 이거 못 감당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하늘의 세계를 맛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를 맛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방학 기간이잖아요. 기도에 좀 힘을 쓰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을 드려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짝을 주세요. 짝을 줘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짝을 줘서 아침에 팀별로 모이세요.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 보고 기도 찬양하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제가 하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껏 우리가 본 것과는 또 다른 세계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방학을 한번 보내봐요. 준비해봐요. 그러면 3월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3월의 사역이 달라질 것이고 3월에 여러분의 학업이 달라질 것이고 3월에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질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주어지는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이것저것 분주한 그런 것 내려놓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목을 시켜요. 뭐에 주목을 시키냐면 그 하늘의 소리에 주목을 시킵니다. 하늘이 열린 것도 중요하고 성령이 강림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하늘에서 뭔가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공적으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왕의 취임식 축하 메시지 같아요. 취임 메시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30년을 사시다가 이제 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사역, 일 섬기려고 딱 하니까 딱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과 죽음의 권세와 이제 싸우려고 출전하는 군대 장관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나가서 이 인생들이 매여있는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그들을 풀어서 놓이게 하고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들이는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나가시니까 이 하늘에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사역이다. 일이다.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땅의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와 싸워 노예되고 포로된 인생들을 구원하는 대장정에 나서시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하여 일을 하기 위하여 정확히 말하면 사역을 하기 위하여 나가는데 사역을 하고 일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처음에는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역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의 오해가 점점 커집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그를 비판하고 싫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자,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추동력, 그 길을 걸어가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거죠. 때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때로 사람들이 비판하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간다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분은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마침내 십자가의 자리까지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어린 양이 소리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죽는 것처럼 소리 없이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죄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또한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명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이 걸어가는 그 사역이 때로는 사람들의 환호도 받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받았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몰이해와 거부와 비판에 직면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길이었습니다. 자기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멸시와 조롱과 비난과 몰이를 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던 그 여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막 이거 낭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버려둬라. 그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 여인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막판에. 제자들은 못 알아먹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안 받아들였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가까웠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그 일의 의미, 그 일의 가치 몰랐어요. 극소수의 사람이 조금 희미하게 알았을 뿐이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몇 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밤낮으로 같이 걸으며 모든 것을 나누어 줬던 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외로우면 그 일이 하기 싫습니다. 뭘 이해를 당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때때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이 음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왜 지금 이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사역만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일을 팽개치게 됩니다. 이유는 많아요. 외로워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서, 나조차도 때로는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가게 될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해서 너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겼다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존재적 확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라는 하나님의 확인, 그리고 그에 기반한 자기의 자각. 이것이 그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자리를 절대적으로 확인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사역과 일들 속으로 뛰어드신 것이죠. 그랬을 때 흐트러짐 없이 처음 그 방향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존재의 확인이 사역과 일의 방향성을, 내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존재가 사역보다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먹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라는 자존감의 근원을 놓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내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일이야 라는 이 인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때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 나를 너무 높이고 뭐 그럴지라도 사람들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난 기뻐하는 자라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너무 과덕에 올라가서 오버하지도 않고 너무 낮아져가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일관되게 자기의 길을 그냥 걸어갈 따름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과 존재가 뒤바뀌고 존재가 아니라 사역을 앞세우고 사역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비참해집니다.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사역과 일이 나의 자기 정체성과 자존감을 얻어내기 위한 고된 노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가만히 보면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군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I'm something. 또는 내가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존재에서 확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일로 그걸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서 업다운이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그렇게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그저 그대로 본질 그대로 하나님을 딱 평가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들었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듣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받아들인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따름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세례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려서 들었던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정체성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이 정체성 여러분 안에 있다면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이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복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은혜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반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효율성과 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배는, 말씀 듣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낭비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효율성 제로예요. 왜?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가시적인 실제적인 우리의 일적 측면, 사역적 측면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소홀히 여겨요. 그러나 그걸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 존재가 흔들려요. 막 하다가 나 이거 왜 하고 있지? 난 누구지? 난 뭘 위해 사는 거지? 그러면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역이 스탑돼야 돼요. 스탑해놓고 다시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견고하게 놓지 않고 사역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 사역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일의 의미조차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반복해서 들을 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걸? 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걸?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있겠죠?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사항은 돼요. 아, 난 이렇게 보는군. 제가 날 이렇게 봤구나. 뜻밖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뜻밖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에게 평가에 내가 나를 맞춰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그 위치 앞에 나를 계속 세워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확신을 가지고 가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My way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직 나만이 걸어갈 수 있는 나의 길, 그리고 그 나의 길의 끝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 열매들,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제일 비참한 게 이런 거라고 봐요. 아니 왜 교회까지 와서 그러냐면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뭘 입증하려고 해요? 뭘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해요? 뭘 더 잘하는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서 내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미 인정받았는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인데 뭘 여기 와가지고 몸부림을 치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몸부림 치지 마세요. 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받으신 그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에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 그리고 감사하니까 어때요?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찬양 부르며 다시 생활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뭔가 멋있게 한번 또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지하고 심각한 것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이게 뭐가 같냐면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우잖아요. 애들이 셋이 있는데 이 애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을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해주는 방법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경을 중요시 여겨.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딱 성경 펴는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딸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일에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해. 그러니까 나도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사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용 없어요. 관계 없어요. 아버지의 자녀 뭐 사랑받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인식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래야 내가 아들로 딸로 자녀로 인정받으니까. 이런 아들을 제가 딸을 뒀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요? 왜요? 얘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아니 저의 아들로 저의 딸로 이미 태어났잖아요. 이미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얘들이 엉망으로 살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 자식이 맞아? 내 자식 안 하고 싶다.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넌 내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노력해서 내 자식이 돼야 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넌 내 자식 맞는데 지금 이 하는 꼴이 내 자식 꼴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답게 살아라 이 얘기죠. 내 자식답게 살아라는 얘기지. 그게 너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넌 내 자식에서 호적에다 팔 거야. 이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 식으로. 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호적에다 파버리지 않을까? 나는 아닌 죄로 이렇게 빼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일 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그죠? 앵벌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겨우 앵벌이란 말이에요. 뭐 해가지고 조금 얻어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의 일과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 얼마나 피곤합니까? 신앙생활이 고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내 신앙생활은 고역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인가? 내가 지금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기쁨 때문에 하는 건가? 아니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인가? 만약에 후자라면 빨리 바꾸세요. 전 제일 안 돼 보여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지도 않고 유익도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서도 똑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일과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세상은 일한 만큼 성취한 만큼 대우해주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세상은 성과급제예요. 하면 뭔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여러분 인정받는 삶을 많이 사는 사람은 이거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인정받고, 그죠? 학교 생활을 해봐요. 학교 동아리에서도 좀 보세요. 또리또리하고 잘 따라오고 그러면 선배들이 탁탁탁 키워주죠. 바로 대가가 돌아와요. 근데 와서 티미하고, 그죠?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다 못 알아먹고, 그죠?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 가고, 그러면 이제 조용히 퇴출시키죠. 싫어해 세상은. 일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걸로 사람을 바로바로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그러니까